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다 같이 함께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병이 들었다가 나은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 정신병을 낫게 만들어줬던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을 낫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병이 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약 50% 정도는 정신병에서 나음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건 100%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적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받아들일 때 100%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면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알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나에 대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정신적 질병이 50% 100% 치료받기 시작하고 낫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연한 가을 아니에요? 참 좋은 계절이에요.
가을하면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젊은 여전도 회원들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독서의 계절이죠. 여러분, 가을 그러면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정말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 계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에요. 추남, 가을 남자. 여러분, 가을 그러면 수학의 계절이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가을 그러면 사색의 계절. 여러분, 이 가을에 깊은 사색에 젖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 가을에 한번 깊은 사색에 빠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현대인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심지어 감정 조절 제어 장치까지 고장이 나버려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울분, 우리의 원한 한 맺힌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한번 사색에 젖어 보세요. 깊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띄우고 계셔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첫째, 마귀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넣었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어디에 역사하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악한 생각을 넣는 거죠. 자, 이 생각을 갖자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자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음에 쌓아놓았던 것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그 악한 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으로 다 나오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올 가을에는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좋은 계절에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색에 깊이 빠져드는 참 아름답고 시인 같은 멋진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리 이미 1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성전 제사를 배우고 천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던 믿음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자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메시지이기 때문에 뭔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탁월함과 위대함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천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적들과 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천사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만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천사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종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위대한 일로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섬김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가 최고였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위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영원하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고 뛰어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연약한 자의 믿음이
굳센 믿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던 때의 모습으로,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과 낙을 끊임없이 또 따라가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들이 막 불타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전통과 습관과 형식에 묻어버린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도 없고 쭉정이만 가득하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득한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열정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4세기 기들 가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 아직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서게 될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흔들리던 믿음, 연약한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될 것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던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가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승천하시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 완고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완고해진 우리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완악하고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완고한 마음이란, 여기서 말하는 완고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역함과 관련. 마음의 완고함이란 거역하는 거예요. 무엇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역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아니함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거기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죽어보고 엎드러져 버린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마음이 완고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역과 불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거역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거역 때문인 것이에요. 거역과 불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반드시 불순종하는 곳엔 거역이 있고요, 거역이 있는 곳엔 반드시 불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완고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완고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분을 그냥 믿으세요. 그분을 시험하면 안 돼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시험해. 정말 하나님이 홍해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하는 거 볼까? 다 이게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들으실까? 하나님이 듣기는 뭘 듣겠어? 내가 말하는 거 들은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 다 이거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시체를 광야에 엎드러뜨리게 만들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의심하고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눈속임으로 헌금 생활해도 하나님 아시겠지. 아마 하나님 모르시. 11조를 띄어먹어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자꾸 완악해져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내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요. 미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미혹에 빠져요. 미혹에 빠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잖아요. 미혹이 되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미혹이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미혹에 빠졌던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먹는 거.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면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 달라고 난리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들이에요. 이 먹는 것에 미혹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빠졌던 게 또 하나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의 본성이에요. 이 노예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다시 그 옛 습관에 빠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삶이 자꾸 그들을 미혹하며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지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미혹이 또 무엇이던가요? 우상숭배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며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이런 미혹에 빠지면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혹에 빠짐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미혹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거든 이 완고한 마음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녹아뜨려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가 되고 옥토에 통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경노하셨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경노케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종종 내 마음이 막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막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막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막 어렵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 막 내 마음 속에서 막 악한 감정들이 끌어오르고 막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그러면서 막 미운 생각이 들고 막 내 마음 속에 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모습을 많이 배워요. 심지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새치기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얄미워요. 너무 얄미워. 그러면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이 굉장히 막 강팍해지는 걸 느껴요. 거칠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저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죄송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막 내 마음에 파도가 치며 내 마음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고 있네. 나도 새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급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아마 급하니까 저렇게 새치기 했을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완악함이 부드러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르앗의 향요, 치유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러므로죠? 바로 그 전에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8절과 3장 1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당해 보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참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그런 일 참 많았어요. 뭐 아이들에게 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돼. 이거 부모들 마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도 참 많이 했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완벽한 도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건 가장 전제가 아니겠어요?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싶을 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우실 때 그냥 돕는 게 아니고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해가 되질 않아요. 절대로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질 않아요. 왜요? 그분은 완벽해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그 지혜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완벽한 도우심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시험 당해보셨죠? 시험의 그 강력함을 다 아시죠?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완벽해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우심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지자들 식사하러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살폈어요. 지금 점심이거든요, 점심. 이쪽에 남자분 여자분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술을 시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식당을 혼자 전세를 냈듯이 술 마시면 소리가 커지던가 봐요. 다른 사람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얘기인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좀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 얘기하는 거. 근데 이쪽에서도 또 술 타령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막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두 분이 다 여자분이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거 눈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여러분 참 괴롭고 속상하고 정말 여러분 기분 좋아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평범하니까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또 한 잔,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한 잔씩 하면서 그게 결국은 중독이 되어지고 의존성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모든 삶 속에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알코올로 의지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중성전에 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이 도우신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여러분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는 자들에겐 위로가 임하고, 없는 자들에게 풍성이 임하고, 천한 자들에게 높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갇힌 자에게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슬픈 당한 자에게 우리에게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게으름 중에 가장 큰 게으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바빠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울분이 솟아오를 때 다 내려놓고 생각의 힘을 키우세요.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생각의 힘을 키우세요. 생각의 권력을 키우세요. 여러분,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권력을 키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굳센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열매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